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다 같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에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은 에녹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절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현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사람 수명이 100년 넘기 쉽지 않죠. 100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절은 이거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노아가 대홍수를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인물로 지금 에녹을 보려고 하는데 에녹은 23절에 보니까 그 전생애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6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80년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한 5배 이런 식으로 인생을 더 길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에녹은 조금 이 땅에 있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다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던 것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보다는 많이 살은 거죠. 365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에녹의 생애를 구분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365년을 사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살았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거죠. 자,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에 아기를 낳았다는 것도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는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900년, 800년을 사는데 65세에 아기 낳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두셀라는 또 특이한 인물이에요. 성경 기록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그런데 이렇게 무두셀라를 낳고 그 뒤에는 어떻게 했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65년 동안은 아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겠죠.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는 나머지 인생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자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를 출가시키고 우리가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절에 에녹과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 에녹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제가 오늘 에녹에 대해서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이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에녹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저도 죽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오지만 먼저 계셨던 성도님들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또 이 다음에 또 누가 그렇게 또 갈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 죽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죽지 않은 사람 딱 2사람 있죠. 누구죠? 엘리야하고 그리고 에녹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있느냐 보면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그가 이 세상에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5장을 유심히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세상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군지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첫 인물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인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 아담도 3절에 보세요. 아담이 결국 130년을 살고 셋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절에는 보면 아담의 산 전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930년이었으면 그가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은요, 5장 8절에 보세요.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셋의 아들인 에노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에 보세요. 에노스의 전생에는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에노스의 아들인 게난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보세요. 게난의 전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게난의 아들인 마할랄렐이 있어요. 그 창세기 5장 17절에 보세요. 마할랄렐의 전생에는 895년이었으며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죽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마할렐렐의 아들인 야렛이 있어요. 5장 20절 보세요. 야렛의 전생에는 960년이었으며 와 상당히 많이 살았죠. 96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무두셀라 얘기를 했죠. 무두셀라는 자 보세요. 에녹의 아들이었어요. 에녹의 아들인데 무두셀라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27절에 보세요. 무두셀라의 전생에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라멕도 라멕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에녹에게는 손자가 되는 인물이죠. 라멕은 얼마나 살았는가? 거기 보니까 31절에 보세요. 라멕의 전생에는 777년이었다. 그가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소개한 인물들을 보니까 대개는 900년, 800년 이렇게 산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가 살던 시절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홍수가 있기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길었던 거죠. 그리고 홍수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져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시편에 나온 대로 70년, 강건하면 80년 그렇게 된다고 했죠. 요즘에는 이제 또 의술이 조금 더 좋아져서 더 오래 사는 일까지 생겼고 앞으로는 100세 시대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당시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죽었어요.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아까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읽어봤지만 에녹은 죽었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에녹은 죽지 않은 거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거기도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말씀 있죠? 사실 에녹 두고 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녹 두고 한 말이에요.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에녹이 오늘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땅에 사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취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진짜 죽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도 영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은 지금부터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신천지 교주도 아마 몰래 병원은 다닐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료보험도 들어놨을 거고 안 죽는다니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상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특이한 경우
부분적으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때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40일 뒤에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실 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사도들, 그분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준 약속이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사는 시절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먼저 믿었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는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물론 그렇게도 쓰지만 잠잔다 그렇게 표현해요. 잠잔다는 말이 뭐예요?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죽어 있어도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잠자는 자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 치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란 말을 썼어요.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장례식이 비통해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은 장례식 하는데 화장터에 가면 옛날 같이 화장하는 앞에 대기실 거기서 지금은 노래 못 합니다. 노래하는데 따로 이렇게 있게 하죠. 근데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는요, 그 안에서 화장을 하기 전에 노래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가족하고 이렇게 같이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비통해 있고 나중에 너무 비통해서 노래하는 게 듣기 싫었던지 그만 노래하라고 막 항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를 멈춘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또 그쪽에 또 사정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거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걸 믿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역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랬어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데려온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 몸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화장이 되든지 아니면 매장이 되든지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지만 그러면 우리 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우리 혼은 하늘에 간 거죠.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죠. 여러분은 이 몸이 집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혼의 집이에요. 건물도 오래되면 기울어지고 뭐 녹슬고 보수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 몸도 오래 지나면 허리도 휘고 눈도 어둡게 되고 목도 옛날처럼 노래 잘 안 나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물이 픽 쓰러지는 것처럼 사람 몸도 힘을 발휘 못할 때는 결국은 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혼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혼이 떠나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 떠나서 죽게 되면 하늘에 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온다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 혼을 부활의 때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 혼을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럼 언제 데려오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죠. 그걸 우리가 초림 그렇게 말해요.
또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재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초림의 목적은 구원자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주시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재림의 목적은 뭐예요? 그런 구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를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간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올 때 그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 오늘 온다고 봅시다.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냐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냐 하면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죽어서 지금 묻혀있거나 화장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만난다는 거죠. 어떻게 만날까요? 그 혼이 와서 자기 몸을 찾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자기 몸을 찾는데 그때 그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이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존재인데 다른 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곤충 같은 거 보세요. 분명히 기어다니던 게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다른 몸을 갖잖아요. 다른 차원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어다니는 거 여기서 저기까지 깊게 하면 글쎄 한 일주일이 걸릴지도 모르죠. 방향도 못 찾고. 날아가는 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분도 안 걸려서 저까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부활의 몸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갖는 몸이 있는데 지금 갖는 몸은 말하자면 곤충으로 말하면 벌레 같은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어떤 거예요? 날개 달고 날아가는 몸이죠. 그런 몸을 입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찾는데 그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로 인해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랑 헤어질 때도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 있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당분간 잠시 동안 이제 계속 못 보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볼 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랬어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뭐예요? 만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제 곧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언제인지는 몰라요. 자, 이거를 예측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1992년 10월 28일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11월 26일 날 제대하는데 말이죠. 예? 한 달 전에 점호하러 아침에 딱 연병장에 모였더니 왜 안 갔냐요, 저보고. 제가 군대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걸 아니까 왜 안 갔냐는 거예요, 어젯밤에. 예.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예측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다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비슷하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이 어떤 그 날짜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몸이 참 기가 막힌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짓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병들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같은 몸이냐면 예수님 같은 몸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취하실 사람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또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야, 이런 일이 있다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드셨어요? 뭐 먹으셨냐고요? 잡수셨냐고요? 잡섰죠? 생선 토막이나 뭐 그런 거, 꿀 이런 거. 뭐 이렇게 예수님도 뭔가를 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드시고도 살 수 있어요? 안 드시고도 살 수 있죠. 근데 부활한 존재는 이 지금의 먹는 걸로 이렇게 말하자면 생존이 유지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자, 형제들아 50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 자, 우리가 나중에 그 부활을 통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이 몸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잠잔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변화된다고 돼 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 살아남아 있게 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몸으로 변화되느냐?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보세요. 이 썩을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몸이에요. 근데 썩지 않을 것을 입는데 그건 부활의 몸이에요. 또 여기 이 죽을 것이, 이 죽을 것은 뭐예요? 이 몸이에요, 이 몸. 여러분 이 몸 죽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뭐예요? 사망이 더 이상 힘 못 쓰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분이 내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한데 또 저한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멸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1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띄우기는 하는데 그분이 말한 걸 제대로 믿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을 존중해야죠. 그리고 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25절에 보세요. 25절 다 같이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잠깐요, 여기 그녀는 누구냐면 마르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결국 나사로를 살리죠. 근데 그 살리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25절 26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마르다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27절에 그래서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이제 그런 주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했던 거죠. 여기서 보세요.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살아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에녹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에녹은 바로 그러니까 살아있다가 데려감을 당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에녹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에녹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이 곧 오신다면. 근데 만약에 주님이 더디 오셔도 걱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살아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에녹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망을 주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오시면 이 땅에는 환란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중간에 가서 유대인들 중에 그 14만 4천 명이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하며 다니겠죠. 그 14만 4천 명은 신천지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 중에서 수를 센 사람들이에요. 이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마치 그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는 시절이 오겠죠. 근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그게 못마땅해서 결국은 핍박하면서 괴롭히게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유지하고 환심을 사고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자 결국은 유대 땅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허락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가 지어질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AD 70년경에 무너진 성전이 아직까지도 없는 거예요. 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 예, 지금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948년 5월 달에 우리처럼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원래 땅에 자기네 나라를 세우게 됐잖아요. 아니, 역사 속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자기네 땅이라고 도로 찾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올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예루살렘까지 그들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통치할 때 미국에서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 쪽으로 옮기면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마치 이렇게 공인해 주는 것 같은 태도를 취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성전이 거기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전이 세워져도 희생물이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구약성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던 희생물은 붉은 암송아지.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뉴스를 접해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결국 그 붉은 암송아지 그게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붉은 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성전 제사를 드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뭐만 세워지면 되느냐면 성전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저 중동에서 지금 왜 이게 어려운 거냐면 여러분 지금 성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알려진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거 밀고서 성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전쟁 나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사실은 거기가 그 예루살렘 성벽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성전 그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벽이 있는 게 그게 성전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뭘 읽어요?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밑에 그 옆에서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짓고 모든 평화를 위해서 거기서 만약에 이제 희생을 드리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고전에 데려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엔 뭐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극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는 좀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언제든 여차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자면 갈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라나타가 뭐예요? 마라나타 뜻 뭐예요?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에녹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다. 이게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요.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주 변화가 확실해요. 진짜 믿었다는 게 확실해요. 어떻게 하면 65년 살고 무드셀라 낳았잖아요. 무드셀라 낳고 그 이후, 그러니까 요 전과 후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후로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에녹이 창세기 그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에녹이 무드셀라를 언제 낳았느냐? 한번 이제 산수를 좀 해보셔야겠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언제 낳았느냐? 자, 27절에 보세요. 25절 21절에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는 어떻게 살았는가?
69년을 살았다고 27절에 돼 있죠? 예, 성경 기록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무두셀라가 187년 25절에 보세요. 187년에 라멕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라멕은 또 어떻게 됐는가? 자, 28절에 보세요. 182년을 살며 또 아들을 낳았다고 돼 있죠? 자, 그리고 노아를 낳았어요. 홍수가 언제 있었을까요? 노아의 600째 되는 해에 홍수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그 뒤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숫자들을 다 창세기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11절 노아의 생애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에 그때 이제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계산해 보세요. 지금 뭘 계산할 차례냐면요. 이게 이제 하나씩 계산해 보세요. 187.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2. 그리고 182에서 노아가 600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 그랬죠. 600. 이 숫자를 다 더해 보세요. 187, 182, 600. 얼마가 나옵니까? 969가 나와요. 이게 무드셀라가 죽은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홍수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주께서는 에녹에게 내 아들의 때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이 살던 그 시절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그래서 에녹은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아까 우리 본문 거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증언을 가졌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서 계신 걸 믿었어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사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사악하게 군 거죠. 근데 이 속에서 유독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찾는다는 말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저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집안에서 뭐 있을 때 여보 이 소리를 자꾸 해요. 이거 어딨지? 여보 이것 좀 도와줘. 여보 이거 넥타이가 이거 괜찮을까? 여보 제가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의 여보를 찾고 있죠. 제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찾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에녹은 자기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왜 노아와 시대에 홍수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사악해져 갔잖아요. 폭력으로 극심해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그런 걸 생각한 거죠. 11장 6절 보세요. 11장 6절 믿음은 없이는 그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이게 에녹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구하고 하나님 이게 맞는지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의탁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이게 에녹의 삶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바로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창조 목적이죠. 지금 세상은 어때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볼거리, 들을거리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인 것처럼 아니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아니 회사에 이사회에서 취직을 시켜줬으면 회사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딴 일만 하는 거예요. 맨날 컴퓨터 앉아서 물건이나 구입하고 부장님 잠깐 나갔다 올게 하더니 2시간 있다가 들어오고 밀스김 이거 처리해놨어. 그런데 아우 나 좀 봐. 해놓을게요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할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어서 좀 잘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라고. 근데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죠. 잘릴 죄죠. 하나님께서 내칠 죄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도 유독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직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취직하기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취직을 해줬으니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뭐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좀 노력도 하고 이런 아이디어도 내보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막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하겠죠. 인정받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야겠다. 그분을 믿어야겠다. 그분이 계신 걸 알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아야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에녹은 무엇을 믿었을까? 자, 궁금하죠?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는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끝부분에 있죠. 유다서. 자, 14절에 보세요. 14절.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어요. 14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그럼 이들은 뭐냐면 앞에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왜 7째 사람 에녹 그럴까요?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이에요.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 그럼 에녹, 그 에녹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얘기, 지금 오늘 설교의 등장인물인 그 에녹 얘기예요. 그 에녹 얘기라는 거예요. 그 에녹이 뭘 믿었냐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이 땅으로 내려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해서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경건치 않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겁없이 사는 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그분이 오신대요. 정죄가 뭐예요? 심판으로 말하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이 따라오겠죠. 그걸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오실 때는 혼자 오셨죠? 혼자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 마리아의 태로 들어오시면서 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수만 성도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자, 여기 굉장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첫 번째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신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은 뭘 깨달았습니까? 그 땅에 오시는 그분, 이름은 예수라고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랐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이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에녹은요, 또 뭘 봤냐면 보세요.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당시의 사람들이 다 경건치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 된 거죠. 근데 보세요. 인류가 흘러가는 동안 이렇게 경건치 않게 살아서 심판받을 사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신의 편에 선 사람이 있게 하실 거를 본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수많은 성도죠. 그러면 여기서 에녹이 뭘 보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본 거죠.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보고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것도 본 거고. 여러분 이거를 에녹이 볼 때 내 삶을 더 이상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겠다. 그리고 나는 저렇게 경건치 않게 살았던 거를 65년이면 충분하다. 거기서 끝내야겠다. 라고 해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말하자면 완전히 돌아선 그런 삶을 살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에녹이 엄청난 걸 믿었죠? 예. 에녹은 그분이 오시는 분이 예수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에녹 편에서 보면요. 그 예수님이 수만 성도와 함께 오는 게 그 당시에 비춰볼 때 초림인지 재림인지 이거는 분간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시는구나. 근데 우리 편에서 보니까 그거는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더 선명한 계시가 드러난 상태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에녹은 어쨌든 그분이 오신다는 거,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거, 그럼 나도 그분의 수만 성도 편에 서야겠다는 거, 그분과 함께 있어야겠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결국 그분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에녹은 믿은 사람이에요. 믿었고요. 에녹은 분명히 회개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은 그 이후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으면 누가 나 변화된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그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찢긴 겁니까? 내가 과거에 그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린 거냐고요. 내가 그렇게 옛날에 즐기던 것을 못 끊고 그런 식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냐고요. 나를 확 변화시키려고 온 거 아닙니까? 경건하게 살게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국 그 믿음의 열매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거. 자, 세 번째로 에녹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에녹이 살았던 시절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거죠. 그 에녹의 주변 사람들 보면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려주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 가보세요. 6장. 아까 5장 읽었죠? 그 당시에 노아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얼마나 세상이 사악해져 가고 있는지 알겠죠? 지금도 이 세상이 점점 그래요. 법으로도 하나님 대적하는 법 만들고요. 지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성 정체성 흔드는 문제 교육에 심히 깊이 파고들었고요. 남자만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 정체 혼란을 시키고요. 무질서와 혼란을 꾀고요. 그리고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점점 세상이 소돔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악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실정. 생각해보세요. 에녹도 그런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22절, 찾으셔서 22절하고 4절인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돼 있죠? 24절 다 같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함께 걷는다는 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걷는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이게 같이 간다는 거, 지금 실제로 걸어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럼 이게 뭐예요? 자신의 신분이 빛의 자녀인 것에 어울리도록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걸으라는 말은 살아가라라는 뜻이죠.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걷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생활한다,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인생 자체가 여행이에요. 우리가 잠언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 인생 자체가 여행이에요. 태어나서 여행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때 이 세상에서 여행 끝나는 거죠. 죽을 때 이 세상에서 여행 끝나는 거죠. 그동안 걷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여기서 걷는 걸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와 같으냐면 제가 20대 한 중반까지는 저 혼자 살았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제가 제 아내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분들은 함께 걷는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걸을 때 어떻게 함께 살아갈 때 내가 배우자 무시하고 삽니까? 의식하고 삽니까? 의식하고 살죠. 끊임없이 도움도 요청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뭐예요? 내 삶에 그분이 항상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며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의식해서 이게 혹시 그분이 싫어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그분과 함께 걷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걷는다고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둘이 함께 갈 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는 함께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합의가 돼야 되죠. 결혼식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걷는 거예요. 합의가 돼야 되죠. 대답해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맞춥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춥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죠? 그게 바로 멍에 매는 거예요. 성경에서 멍에 매는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두 마리의 짐승이 밭을 갈잖아요. 밭을 가는데 덩치 좋고 능숙한 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일을 배우는 소가 있다고요. 어린 소. 요 밭일 좀 시켜야 돼요. 그럼 둘이 멍에를 딱 매놔요. 그러면 이 어린 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경험 많은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으로 가는 거죠. 그게 함께 걷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젊은 소가 고집 부리고 안 간다면 밭일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펴보세요. 예수님이 이 멍에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펴주세요. 11장 펴세요.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세요. 지금도 초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함께 걷자 그 소리예요. 너 힘들지? 너 나 떠나서 사는 거 어렵지? 너 나 외면하고 사는 거 정말 갈수록 비참해질걸? 너 나 없이 사는 거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구멍이 송송 뚫린 그런 삶을 살걸? 너 나 없이 사는 것은 나중에 곤고한 그 바닥에 이를걸? 너 괴롭지? 내게 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초청하는데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 이게 여러분 그 해병대나 뭐 특전사에서 이거 보트 한 6명씩 머리 메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좀 이득 보는 게 키 작은 사람이에요. 그거 아시죠? 예, 이 키 큰 사람은 이러고 가야 되고 키 작은 사람은 떠서 가고. 그럼 그거 아시죠? 이게 키 작은 사람 그때 키 큰 사람 득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멍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면 그게 쉽다는 게
그분이 가자고 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쉬운 결론, 가벼운 결론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실제로 2마리의 소가 갈 때도 힘이 있고 오래되고 경험 많은 그 등치 좋은 소하고 이제 어린 소를 묶어놓으면 그 모든 하중은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소가 이렇게 지고 움직이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분 없이는 내 삶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이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다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까? 예, 하나님께 맞추어 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죠. 혹시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분이 데려가시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에녹과 같은 사람이에요. 에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결국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심판받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나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어. 나 변화시키시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땅에 남겠지. 환난을 겪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어때요? 정말 언제든 오시든지 나는 변화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에녹처럼 이전과는 다른 이후의 삶의 그 변화된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확연히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언제든지 믿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서 내가 내 아내를 맞이해서 같이 벌써 지금 한 30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가까이 그러면 이렇게 사는 동안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도움받고 내 아내 생각하고 내 아내 없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처럼 내 삶에서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란 말이죠. 에녹은 보세요. 아까 유다서에 보면은 우리는 선명하게 아는 걸 희미하게 알았죠. 근데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지금 에녹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남게 될 텐데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분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지금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걱정 없이 변화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저는 이제 제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